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주의 것이고 죽은 후에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쩌면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엘로힘 또는 말쿠트 야훼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고정된 장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이 순간에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던 그 천국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천국이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 예수님, 그분이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래서 회개하라, 속히 오실 그 천국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찾아봤더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무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할 미래의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생명신학 절대실천운동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성도의 삶에서 예수 생명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운동을 말하는데요. 칼빈의 핵심 교리인 오대 솔라를 근거로 백석교단에서 추구하는 실천적 신앙운동을 말합니다. 그 다섯 번째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네, 그렇죠.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직장도 되고요, 학교도 되고요, 사업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한,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 누군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나 중심의 세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내 삶을 주인 되신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국가도 국민이 주권 행사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군주,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군주 국가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권을 행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면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라고 말하죠.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면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경상에서 사사시대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했다. 이거 뭐예요? 내 생각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시대야말로 제약이 만연했었고 불법이 판을 쳤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주도권을 잡은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사시대 때보다도 오늘날의 모습은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대려 배척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나의 하수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마저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성도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살아 계셔서 믿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하나님. 내가 그 성경 말씀 들을 때 아주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이 정신세계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도 의외로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런 이런 분들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언제나 달라고만 말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모든 좋은 거 다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이번 경쟁 프리테스트에서 우리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른 회사는 다 떨어도 괜찮아요. 나만 내면 돼요. 로또 매주 사가지고 이거 1등 붙여주세요. 다 주세요. 달라고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부터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솔직히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들어봤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도들 가리켜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또 딱딱한 음식을 주면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주고 젖을 주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나 장성한 모습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한 분량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모두 버렸노라. 그때부터는 어때요? 생각하는 게 깊이가 있고 깨닫는 것도 깊이가 있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력 있게 따져서 말하게 되고 조심해서 말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대요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바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 영적인 성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성도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금방 삐쳐서 안 나와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냥 애지중지 그냥 살살 모시고 언제까지 그래야 자라야죠. 성인이 되고 자기가 또 새로운 사람을 낳고 해서 새로운 어린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죠. 또 두 번째 성도의 스타일은 부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묻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많은 소원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삐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건업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9절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항상 생각한다면 나와 내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결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말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힘들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천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죽은 자와 사은 자 모두에게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말하는 말들, 나의 행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거기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모두 주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많은 성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안타깝기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뭡니까? 그네들을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하는 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우리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저는 곰곰이 이게 말씀 드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참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기보다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우선이었구나. 이기주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데 마지막에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야. 내 이 욕심, 나의 명예,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이 자리가 안타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뭘 선택합니까? 나를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그걸 선택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치 다람쥐 집 밖에 돌듯이 계속 원위치 되는 거예요. 계속 원위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갈 생각하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천동설이 뭔지 아십니까?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을 말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는 게 천동설이에요. 맞죠? 그럼 지동설은 뭔지 아십니까?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어떤 게 옳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어때요? 바꿔버렸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천동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천동설은 뭐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도 나를 위해 돌아가고요. 내 선생님도 나를 위해 돌아가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돌아가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영적인 천동설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영적인 천동설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 자동차 사주세요. 아파트 사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맨날 요구만 해요. 요구만. 안 해주면 하나님 미워요. 안 계시는군요. 제가 하나님도 안 계신데 잘못 믿었군요. 기도도 잘못됐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 다 내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아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 천동설에 빠져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천동설이 있다면 반대편에 영적 지동설이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영적 지동설에 빠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고 끊으라고 하시면 끊습니다. 돌아서라고 하시면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적 지동설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주님 이끄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이 영적 천동설에서 영적 지동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우리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시각이 바뀌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바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염실거리는 파도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바국 소리가 아주 신랄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모세의 외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다 아시죠? 이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었지만 그들이 거짓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었고 네피림 후손들이었고 키가 큰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죠.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보고서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상황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받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시련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요, 문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시각이 달라지고, 두 번째 기도가 달라진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드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합당하게 받으실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법적 문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엄청난 지혜의 왕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굳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주었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시라고 했는데도 안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축복을 더불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자기의 입장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했으면 주여,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 고통스럽습니다. 제 병 고쳐주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환부를 만지시면서 주여 주께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누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했더니 그래, 내가 원한다. 고쳐지기를 원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도록 채널을 돌려서 맞추십시오. 그렇게 시선의 파장이 일치되면,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헌금하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묻고 하시면 어떨까요? 먼저 물어보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죠?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확신이 옵니다. 진짜 확신이 와요. 눈 뜨고 그냥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쳐도 안 될 것 같은데 눈 감고 조용히 주니까 응답하고 기도하면 확신이 와요. 될 것 같다. 뭔가가 기쁨이 오고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반대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불안하고 뭐가 답답하고 이것저것 막 잡생각만 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접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주여, 제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기도를 접어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도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론은 항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과거 내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 자기의 발전, 명예, 출세, 권력욕 이런 것들에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쪽으로 집중해서 노력하고 모든 것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렇기 위해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시장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교인들과 많이 친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그런 분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니라 뭡니까? 비즈니스. 교회 오는 게 비즈니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외침이 광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침을 들고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쪽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칠 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라다니고 추종했고 요즘 말하면 뭐 BTS 정도 됐던 대단한 인기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서 자기가 어기거나 어깨를 어색거리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분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그 입술은 예수님만 부르짖었고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주님만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되었고 그의 고백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았던 아주 무용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거의 친구들과 깡패처럼 살았고
진짜 보잘것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제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제 삶은 완전히 변했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만 우연히 하면 달라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거 놔주십시오, 다 그런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체험을 이후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역에 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심어졌을 때 저는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어느 날 갑자기 당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새로운 직장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교수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의 조각품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마다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에 캠퍼스 전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오후 2시부터 준비하여 빵 나눔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혼자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저 혼자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9년을 동안 그쳐서 아직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매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주 그 20, 30명의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그네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외칩니다. 신기할 정도로 복음에 파고 들어가고 그냥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우린 재밌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어떠한 아주 그냥 미사구를 한 것도 없는데 아주 정직하게 복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 그들을 통하여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빵을 제공해 주시는 제과점이 생겼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서 25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절반 정도가 저희들이 전도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목요일 하루를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도 밝게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 둘 예수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캠퍼스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성령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우리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누구한테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이다. 내 삶이 영적 천둥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잘못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니라. 너가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결코 내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완전히 너를 포기해라. 네 자존심을 포기해라. 네 능력과 너의 지식과 너의 노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비로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 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있고 아까 소개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고 서로 다투었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그 순간에도 혹시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붙잡혀 협박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쫓겨다니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전혀 우쭐대지 않았고 잘난 척하지 않았고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예수들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그런가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절대로 어떤 상황도 바뀐 건 없어요. 대려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오직 그들의 믿음이 달라져.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에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람 같던 성령, 불 같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가진 물질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도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반드시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한 성도로, 담대한 성장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그게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심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